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속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석부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남선 금난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멘은 여기 몇 분만 복을. 다시 한번, 나성 금난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분 같아요. 궁금하시죠?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세 사람이 진심이 없게 인사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은 게 큰 복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들도 잘 몰라보세요. 근데 이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들도 몰라보시던 치매 걸리신 어머니가 신학교 교수 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야! 예수께서 다시 사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만큼 큰 복이 없으니까 너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그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미국에서 PhD 받고 감신에 와서 교수하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큰 방향 전환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혹시 아시나요? 제가 보니까 이 금난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몰라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찬양 같이 하시던 목사님, 제가 찬양 부를 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저하고 같이 찬양 좀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시로 많이 부를 테니까 참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라 양식입니다. 지식하고 양식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똑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학교 가니까 This is book. 아, 책을 영어로 book이라고 하는구나. 이건 뭡니까? 지식입니다. 첫날 갔는데 선생님이 This is book. 아, 너무너무 신기해. 둘째 날 갔는데 This is book. 오, 셋째 날 갔는데 This is book. 아이, 선생님 이제 알아요. 다른 것 좀 가르쳐 주시오. 넷째 날 갔는데 This is book. 아유, 선생님 됐어요. 이건 지식이요. 지식은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요. 양식.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계신 성도님이 잘 못 들었어. 잘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성도님이 목사님 한참 설교하는데 손을 들고, 목사님 하나도 안 들려요.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맨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고 뒤에 그 성도님 보고 뭐라 그러냐, 들을 거 없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뭐 딴 얘기 할 것 같습니까? 들을 거 없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뭐 드셨는지 나는 다 알아요. 밥 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뭐 드셨냐고요? 밥 드셨어요. 아니, 목사님 나 밥 안 먹었는데 라면인데요. 다 그게 그거요. 제가요 예언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딱 내가 예언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막 웃어. 난 주로 무슨 예언하냐면, 이번 봄이 오면 여름 옵니다 뭐 그런 예언하거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10년 후에도 그 밥 드실 겁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결국은 굶어서 죽더라고요. 병에 걸리도 식사 잘 하시면 안 죽어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늘 나에게 새롭게 들려지면 나는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식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맨날 그 소리. 아이고, 들을 거 없이요? 그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맛있어요. 그 사람은요 영이 건강한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가 양식으로 듣는가 다른 사람은 판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걸 판명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뼈를 통해서 여인을 만드시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목욕탕에 가면 여보 한 1시간 있다 만나. 그러면 남자는 1시간 못 견뎌요. 먼저 나와서 기다려. 그러면 부인이 나중에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 갖고 뜨거운 데 들어가면 금방 확 풀어져. 여자들은 흙뼈로 만들어져 갖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진액이 나오니까 오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어. 그리고 그 코에 훅 하고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을 소위 말해서 영혼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 그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life being, 살아있는 존재, 우리말로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 한국에 개들이 팔자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개학원 생겼어요. 개학원 들으셨나요? 강아지 유치원. 그래가지고서 강아지들이 유치원에 다녀. 노란 스쿨 버스처럼 와가지고 강아지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거 타고 뭘 배우러 가느냐? 오줌 똥 가리고. 그리고 서울에 독 채널이라고 강아지들을 위한 케이블 TV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서울 가시거든 그거 절대 보지 마세요. 개됩니다. 글쎄 강아지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 강아지를 보내는 그 주인을 선생님들은 엄마라고 부른대. 나 참 그 양반은 강아지를 낳나 봐. 되게 강아지가 우리 유치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자꾸 짖고 물고 하니까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정사정한 거예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촌지 아시잖아. 촌지 돈봉투 그걸 마련해가 선생님 딱 드렸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잘 다니게 하더래요. 한 달 후에 그 강아지가 그 학교 스쿨 버스에서 내리는데 이 목걸이를 딱 하고 내리는데 반장 이러고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가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요 강아지는 강아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강아지는 강아지다. 사람하고 강아지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영혼입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 인간은 흙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 영혼이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가 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은 심장이 멎었을 때 죽음이라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심장이 멎었을 때 죽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내 몸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갔던 혼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영혼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 받은 내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는데 이제 이 내 안에 영혼이 쏙 빠져나갔어. 그럼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 흙은 뭐가 돼요?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 말씀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뱀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넌 이제부터 기어다니면서 흙만 먹으라 그랬잖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요, 내 영혼이 잘못되면요 결국은 흙만 남고 이 흙은 뭐가 되냐? 뱀의 먹이가 돼요. 뱀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못되면 결국 가서는 내가 다
악한 영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놓으신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거든요. 그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더하기 숨입니다. 말은 말인데 뭐냐?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지 않고 내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나는 인간이잖아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우리들은 다 뭐가 되냐? 뱀의 먹이가 돼요. 악한 영의 먹이가 돼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늘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먹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크스 아시죠?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이 먹을 거를 똑같이 나누어주면 안 싸워. 그래가지고 인간 세계에도 먹을 것을 똑같이 나눠주면 이 세상에도 평화로운 세계가 오겠구나 생각한 것이 마르크스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가진 생각의 발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이론이 뭐냐면 분배의 공정함,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 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마르크스는 그걸 잘 몰랐던가 봐요. 동물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똑같이 나누어주면 싸우지 않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에 말씀해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아무리 가져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 100사람이 똑같이 100이라는 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나같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빼앗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이론이 왜 실패했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냐? 영혼이요. 영혼이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로 채우세요. 은혜로 채우세요. 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어떠한 것으로도 내 안을 채울 수 없어. 어떤 것으로 채워줘도 부족해.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영혼을 맛볼 수 있는,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 안에 채울 때에만이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식이요. 뭐라고요? 공식.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숫자가 다르라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게 공식이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행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갖다 바칩니까? 아유,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면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도저히 아들을 갖다 바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보고 남편을 갖다 바치라고 하면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남편들이시여, 아내들이 산에 가자 그러거든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공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들 사이의 공식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사울 왕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더라. 바울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공식 배우는 거예요. 이번 집회 중에 내가 영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대학 교수 두 분이 쓰신 죽음에 관한 책을 심도 있게 읽었습니다. 둘 다 서울대학교 의사야. 그런데 이분이 쓴 책과 이분이 쓴 책이 너무 달라. 이분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분이고 이분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 소위 말해서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의 세계로만 국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적 세계를 인정한 사람과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사 선생님들 똑같이 죽음에 대한 책을 썼어. 저는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죽음 가운데서도요 소망이 있더라고. 그러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피폐하고 곤고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마지막에 가서는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사람같이 생긴 짐승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세계가 있는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것이든지 내 안을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은혜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내 안을 그냥 맛있는 먹는 걸로 채울 것인지 이것에 대한 말씀 내가 내일 새벽에 할게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대의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시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영원히 주의
나는 믿네.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공식 한 가지 배우려고 그래요. 오늘 공식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배우는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갖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등산이야 가다가 힘들면 돌아오면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청장년들하고 저기 대청봉 갔어요. 대청봉, 설악산의 대청봉. 그 대청봉을 가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 30분 정도 올라가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어. 아니 근데 그거 시작해갖고서 담임 목사가 나 못 가겠다고 돌아가자고 그럴 수가 없잖아. 아 근데 같이 가는 제 아내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야. 그 중요한 얘기를 왜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좀 크게 해봐 그랬더니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청년들 불러서, 나는 저 대청봉 같이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데 혹시 사모님 모시고 내려갈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청장년들이 눈치도 빠르지. 아유 목사님이 모시고 내려가야지 누가 모시고 내려갑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모시고 내려가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모시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내라는 말이 뭐에 약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깨달았어. 내 편 이게 아내야.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등산이야 가다가 힘들면 내려오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산에 있어. 저는 어렸을 때요, 어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 이범용 장로님이 옛날 우리 교회 아버님 개척해서 처음 하실 때 같이 시작하셨던 장로님이세요. 76년도에 미국 오셨는데 처음,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이범용 장로님을 존경하고 참 마음속에 귀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학교 갈 때 시장 골목을 따라서, 근데 그 추운 날 학교 가면요, 그 쌀집 아저씨들은요 따뜻한 아름막에 앉아서 요만한 유리창 틈으로 가만히 보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다가 김을 쓰셔서 드시는데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저분들은 시험 볼 걱정이 있습니까? 추운 날 학교를 갑니까? 뭘 걱정이 있어.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쌀집 아저씨 되는 게 내 소원이었어.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근데 웬걸?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인생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태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큰 산이라는.
갈수록 산이 점점 커. 마치 눈을 굴리면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걱정도 없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저 눈덩이처럼 내 근심 걱정이 막 불어나는데 내 인생의 산이 끊임없이 있다. 아유, 이 목사님 부흥회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말씀들도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훈련을 너무 잘 시켜놓으셨어. 부흥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대로 하는 거에 따라해 봅시다. 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옆에 사람한테 시작. 여러분 솔직히 말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속이 시커멓게 썩었대. 시커멓게.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원 밑에 속이 시커먼 고목나무가 있더래. 그 고목나무를 발로 푹 걷어차면서 야 너도 여기서 목회하고 있냐 그러더래 말이야. 얼마나 속이 썩는지. 인생은 끊임없는 산이요.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여러분들 이 산 넘으면 큰 산 또 있어. 없을 줄 알아요? 없으면 내가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산의 연속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 같이 아멘. 도대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을까? 제가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난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 도대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정치적인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돌아와 봤더니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다시금 주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이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벌써 정해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세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산이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산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산이 내게는 평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한 은혜는 누가 경험하느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해서 내 앞에 큰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내게 무엇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내 관점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안 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러한 눈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 채워지지 않아. 채워지지 않고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떤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내 마음 한편에는 끊임없는 부족함과 끊임없는 갈증과 끊임없는 궁핍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는 삶에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헤어나질 수가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요. 내비게이션, 진짜 편리해. 저는 정말 쓸 때마다 신기합니다. 이게 와가지고서 여기서 어디 간다 딱 치면요, 그대로 따라가면 진짜 거기가 나와. 목사님이 숙소를 가르쳐 주셔서 그 주소 찍고 딱 나오니까, 그대로 오니까 진짜 그 호텔이 나오더라고. 진짜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서울에는요, 내비게이션이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형님 버전 있어. 형님 500m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형님 이러고 나온다고. 형님 좌회전하십시오. 형님. 참나, 정말 별게 다 있어. 자기야 버전도 있어. 자기야 500m 앞에 카메라 있어. 조심해 이러고. 근데 카메라 속도 안 줄이고 확 지나가잖아요. 얘가 삐져갖고 딱 집어놨잖아. 해야 짜! 이러고 나온다고. 참 편리해. 근데 여러분, 편리한데 평안하십니까? 참 편리한데 우린 더 불안해졌어. 우리는 너무너무 편리해. 편리하게 찬양, 교회 오면 악보까지 다 보여줘. 여러분, 찬송가 몇 장이나 외워? 못 외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여기 찬양 대팀이 잘하더라고. 와, 뭐 나는 믿네 그리신 더 십자가, 나는 믿네 막 찬양 부르다가 이게 무슨 오류가 생겼는지 저게 카메라가 딱 끊어졌어. 그랬더니 전부 다 찬양 부르면 어너너너 싸라싸스 이러고 있더라. 여러분, 편리한 건요, 과학이 주는 평안의 모조품입니다. 왜 우리들은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이 다른가? 편리함은 과학기술이 줄 수 있는 혜택이지만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내 안에 은혜로 채워져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세요, 이 찬양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얼마나 불편해. 그러나 그곳에 예수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면 그 어디나 뭐가 된다고? 하늘나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또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아이폰만 보면 뭐야 별게 다 있어. 그냥. 그죠? 저는 아이폰 사용하는데 시리 오늘 날씨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일 날씨는 몇 도가 되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번은 내가 하도 심심해서 시리한테 아유 더워서 짜증난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빙빙 돌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폰 어떤 어플은요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딱 대면 그 사람의 속 생각을 딱 가르쳐 준대. 믿거나 말거나. 그 목사님 이거 하나 찾아가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 나가는 사람마다 하나씩 다. 그럼 아마 교인들 다 떠날 거야. 세상이 재미있지만 기쁘십니까? 무서워요, 그죠? 재미는 과학이 주는 기쁨의 모조품이지만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요즘 얼마나 풍족해. 여기 어르신들은 생각날 거예요. 옛날에는 저 서울에서요 목욕탕 갈 때 뭐 가지고 갔냐면요 이쁜이 비누. 이쁜이 비누 아세요? 빨간색 이쁜이 비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바르는 거 이거 하나 갖고. 뭐 다른 게 필요 없어. 그냥 시뻘건 이쁜이 비누 거기다가 더 품 있게 가면 이태리 타올 딱에다 쌓아가지고 이러고 가지. 근데 요즘에 서울에 목욕 타는 거 가는 분들 왜 바구니에다가 별걸 다 가지고 가?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바르는 것만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 뭐 샴푸, 린스,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뭐 에센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발 뒤꿈치 각질 제거용까지 해갖고 얼마나 많겠어. 서울 우유는 왜 가져가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 근데요 풍족하면 할수록 사람의 불만이 커지는 거 아세요? 제가요 몇 년 전에 LA에 집회를 오는데 야 그날 비행기 타려고서 비행기표를 딱 내는데 거기 표를 타는 분이 아유 목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뭘 어떻게 하는 거 잘 모시는 건지 그러더니 내 표를 딱 봤더니 표를 딱 나한테 주는데요 퍼스트 클래스 있잖아요. 그 번호가 어떻게 되면 1에 A를 주는 거야. 와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늘 그거 타고 다니셔서 잘 들으세요. 졸다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부러 그거 탄 거 아닙니다. 바꿔줘서 탄 겁니다. 이야 1에 A를 탔는데 와 서울부터 LA까지 오는 게 너무 짧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잠들면 저 이코노미석이나 1등석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잠들면 안 돼. 두려야지. 그래서 졸려온 것도 잠도 꼬집어서 잠들면 안 되지. 근데요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은 분 보니까 이리 와봐. 왜 스테이크 굽기를 이렇게 했어? 자네 내 취향 모르나? 막 그러는 거죠. 그러더니 또 옆에 왜 내가 원하는 와인 그거 안 싫었어? 가져가서 가져와. 죄송합니다 못 싫었어. 가서 가져오라니까. 아니 그러면 문 열고 뛰어내서 가져가 어떻게 하는 저도. 그런데 저 이코노미석에는 그런 게 어딨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막 먹잖아.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마음의 불만족스러운 것이 커져요. 요즘 사람 불만 많죠. 왜 불만이 많은 줄 아십니까? 많이 풍족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과학기술이 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줄 수 없는 혜택이야.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채워져야만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많이 먹고 많이 가지면 자기 인생이 풀려질 줄 알아. 그건 꼭 사람같이 생긴 짐승이지. 적어도 우리들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싶은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스룹바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 같이 아멘. 저는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한국에서 감독회장을 지내셨고요, 우리 어머님은요 웅변으로 전국 1등을 2번이나 하셨던 분이요. 에이, 별로 놀라지도 않네. 우리 이범용 장로님은 너무너무 잘하셔. 그런데다가 학교 선생님까지 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요. 내가 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제가 신학교를 언제부터 다닌 줄 아세요?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어릴 때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때는 무슨 사무실이 없으니까 이제 저기 거실이 사무실 겸, 거실에서 놀다가 교인이 오면 우리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러면 교인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다 얘기하는 걸 안방에서 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인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상담하는 거 배웠어요. 웅변대회에서 전국 1등 2번 초등학교 선생님 하니까 얼마나 가르치기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참 상담 쉽게 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아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어떡해. 이거야. 이게 다야. 이범용 장로님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니 다른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요. 한번 따라갑시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어떡해. 가끔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랐어요. 저녁에 이런 저녁 예배 모이면 어린아이들은 다 어디로 오냐면 주택으로 와요. 그럼 제가 5살 때부터요, 우린 뭐하고 놀았냐면요, 교회 장난하고 예배 장난하고 놀았어요. 제가 5살 때부터 그 어린 양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다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서 우리끼리 놀면서 예배 장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설교해요. 설교하면 내 동생이 있는데, 동생 보고 헌금 거더라 그런다고. 그러면 내 동생이 일어나서 모자 갖고 이렇게 돌려요. 그럼 다 이렇게 헌금 가짜로 해요. 그럼 꼭 그 중에 예배 끝나면요, 목사님, 아유 나 여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집사님이 있어. 그럼요, 내가요 5살 때부터 안수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피에 이 목회의 감각이 흐른다고 내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신 가서 졸업하고 여기 클레아몬트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 칼팩에서도 안수받고, 그리고서 이제 서울에 돌아가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구로시장 한복판에 있다가 그 한복판에 있으니까 교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 예배당이 잘 좋고 주차장이 있어도 사람들이 오질 못해. 그 재래시장을 뚫고 오질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을 그 앞에 다녀도 교회가 있는 줄 몰라. 왜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한가 생선이 싱싱한가 이거 보느라고.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 하는데요, 저녁 기도회 때 되면 그 신발장에 까만 봉지가 다 있어.
마지막에 올 때 장봐 갖고 다 와서 거기다가 다 놔. 어떤 분이 만두를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통들 잘못 바꿔 갔네. 뭘 바꿔 갔냐면 다 떨어진 신발을 바꿔 간 거야. 그게 만두인 줄 알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 다 갖다 모셔놓고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좋은 아주 큰 대로변으로 아주 크게 잘해서 이사를 했는데, IMF 때 우리가 그 거기를 하여튼간 이리저리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빚이 얼마냐면 120억. 이자가 한 주에 얼마? 2천만 원.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아니 남의 빚 아니라고 걱정도 안 돼요. 한 주에 빚을, 한 주에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2만 불을 내야 돼요. 2만 불. 담임자로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속이 바삭바삭 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심정을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목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신학교 나오고 나는 신학 교육도 잘 받고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는 내 스스로의 생각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강서구청을 지나가는데 강서구청 살빼기 대작전 몇십만 시간 이게 나오더라고. 몇십만 킬로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뭐냐면 강서구민들이 열심히 운동해갖고 이만큼 살을 빼자는 얘기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탁 힌트가 온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7만 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7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8년 동안 기도의 시간을 모은 것이 약 7만 시간 돼요. 어떻게 하느냐? 새벽 기도 교회에 나와서 1시간 교회에 위하여 기도하는 거 1시간,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 1시간.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들 한 120여 명이 되는데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10분 동안 기도하면 그것을 1200분으로 계산해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의 시간을 쫙 모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가 쫙 모아지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나성금난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번 부활주일 전에 7만 시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 지금도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감동 주시면 그렇게 선포하면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잘 따라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단에서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7만 시간 차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혼자들이 매일 저녁에 모여갖고 한 500명씩 모여갖고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말이죠, 부활주일 전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딱 되니까 정말 7만 시간이 꽉 찼어. 그 다음 월요일부터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러면 뭔가 신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아무 신호 없어. 화요일날 아무 신호 없어.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땅을, 교회 털 그냥 놔두고 우리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땅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팔려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IMF 때 와서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파리새끼리 한 말이 안 와. 촉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큰 산이 평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월요일날 아무 소식, 화요일날 아무 소식, 정말로 실감나는 고난주간을 내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금요일날 다 됐더니 구청에서 전화가 딱 왔어요. 구청장님이 안녕하세요, 곽주환 목사님. 네,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 그 시장 안에 있는 예배당 부지를 저희 서울시에서 주선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의향이 어떠십니까? 하고 전화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구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성전 땅이 빨리 팔려야 이거 빚도 좀 갚고 이 교회가 이전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구청장님 그걸 좀 제발 좀 사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내가 바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십니까? 너무 좋았지 아내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땅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다가 네 그렇게 해서 전화 확 끊으면 어떡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구청장님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전화로 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장 장로님을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서라도 하나 구청장님 직인을 찍어 주시지요. 그래, 우리 장로님이 헐레벌떡 가서 정말 그 땅을 다 매입하겠다고 하는 확인서 구청장님의 직인을 딱 찍은 걸 가지고 왔어. 언제? 성금요일 날. 내가 그 서류를 찍고 씩도시 춤을 추고 여선교 회장 장로님 오시라. 장로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번 주일 부활주일인데 우리 떡 해먹읍시다. 그랬어. 장로님 돈 있어요? 아니 없이요. 우리 교인들 떡 해먹으면 얼마나 돼요? 쌀을 12가마니를 해야 된대. 에이 이왕 빚진 김에 해먹읍시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기도하다가 거기 뭐라 썼냐면 부활하신 기쁨의 떡, 기도하신 수고의 떡. 그래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쌀 12가마니 해서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저는 배웠어요. 우리 인생은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요 큰 산이 평지처럼 보여. 요셉인 잘 아시죠?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이모님들이 오셔서 제가 이모님 모시고 저 요셉이 갔어요. 요셉이 가면 써 있잖아요. 곰이 나타나니까 조심하라고. 캐빈 같은 데, 캐빈이 아니라 뭐지 그 텐트처럼 된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난 참 자는데 우리 이모님이 깨워요. 왜냐? 곰이 왔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때 우리 애기들도 다 어렸고 우리 어머니, 이모, 제 아내,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곰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가? 기분 나쁘게 왜 웃어요 근데? 응? 곰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바짝 쫄아가지고서 야 그래도 이 밤을 이대로 세울 수는 없지. 그래서 그냥 발딱 일어나갖고서 불 확 켰어. 그랬더니 책상 밑으로 요만한 생쥐 새끼가 한 마리 싹 지나가. 알고 봤더니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와갖고 과자 부스러기를 사각사각 긁어먹는 것을 우리 이모님이 곰의 소리로 들었고 저도 그 생쥐의 소리를 곰의 소리로 들었어. 내 마음에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려 하면요, 생쥐가 곰이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면요,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요, 큰 산이 그대로 있지만 큰 산이 내 눈에 평지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히말라야 산맥을 내 발밑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네팔에서 인도로 비행기 타고 갔더니 그 위로 지나가더라고. 큰 산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발밑에 있구나. 우리 내 인생의 큰 산도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깊이 채워지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하루는 질병에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잠에 들어다 꿈을 꿨어요. 양스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큰 바위가 나타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저 배하고 부딪혀서 다 파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저 바위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야, 저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이 더 많이 높아져서 네가 그 위로 배를 타고 지나갈래? 그랬더니 이 워치만리가, 하나님 저에게 물을 더 가득 부어주셔서 그 물 위를 배를 타고 내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워치만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안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큰 산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내 속사람을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러한 신령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목적도
믿네.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엄한 심장을 붙들게.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 보시지요. 그리고 양손을